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 꼭 잡고 한번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니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를 제가 처음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서로 상반된 것처럼,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과 로마서가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큰 이렇게 개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를 처음 받아 읽는 그 로마서의 1차적 독자, 로마 교회와 그리고 디아스포라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로마서를 처음으로 받아 읽었을 때에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고하게 그들에게 말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1차적 독자, 야고보서를 처음 받아 읽었던 사람들의 그 당시의 상황이 행위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그 속에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문제, 그래서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래서 행함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심 이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심겨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문제를 야고보서가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말씀은 회심 이전에 주시는 말씀이라면, 물론 회심 이후에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야고보서는 회심 이후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섞지 아니할 씨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1장 21절에 보세요.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다면, 우리 안에 이렇게 섞지 아니할 씨가, 예수의 생명이 심겨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라? 온유함으로 받아라. 온유함으로 받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온유함으로 받는 게 착한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할 때 착한 마음으로 받아. 그래서 착한 마음으로 받을 때 나타나는 삶의 결과들이 뭐냐, 나타나는 게 뭐냐? 바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내 삶 가운데서 그 삶이 드러나는, 그게 여러분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행하는 것이, 이렇게 온유함으로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 22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참된 경건은,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참된 경건, 우리 안에 예수의 씨가 심겨졌다면, 새로운 생명이 심겨졌다면 우리는 참된 경건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참된 경건이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말에 대한 것이다. 말.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도 무엇을 속히 하라? 듣는 것을 속히 해라. 그래서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속히 하는 것이, 그게 참된 경건이다. 그래서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말에 있어서의 성숙함이 있는 사람이 참된 경건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사람이 참된 경건을 가진 사람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랬습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아무리 세상이 살기 좋아 보여도 우리를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게, 그게 우리가 참된 경건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라고, 증명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참된 경건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오늘 2장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심겨졌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 사람을 대하는 문제를 이제 2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큰 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지난 1장에서 살펴봤던 것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너희가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여러 색깔의 어려움을 시험을 당하면 너희를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그 시련이 믿음으로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승리를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2장은 교회라는 공동체 1장에서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2장에 넘어와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이렇게 여러분 경운교회라는 성도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믿음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게 2장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즉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대하고 성도가 성도들끼리 관계를 맺고 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 너희가 진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이라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사람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 그랬습니까?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야고보서의 전체의 그 흐름, 그 야고보에서 말씀하는 전체의 관심이 아주 중요한 관심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야고보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다고 보십니까? 야고보서의 중요한 관심은 바로 성도들의 성숙한 인격에 있습니다. 너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이라면 너희는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다 성품이에요. 사랑, 희락, 온유, 화평, 절제, 믿음, 양성, 충성 다 여러분 성품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숙한 인격의 사람, 성숙한 성품의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뭔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성숙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성숙하지 못하다고 말하는가? 여러분 생각할 때에 도대체 성숙과 성숙하지 못함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말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말로 가지고 사랑하고 말로 가지고 충성한다 그러고 말로 가지고 봉사한다 그러고 온통 말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보다는 손과 발이 더 부지런한 사람, 말보다는 손과 발이 더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건강합니까? 말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말은 적은데 손과 발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는 말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손과 발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이 많은 교회. 응?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성숙도를 테스트하는 방법, 자,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인가, 그것을 테스트하는 방법을 바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얘기를 들어서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가 성숙하지 못한 교회인가, 정말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인가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예로 들어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자, 야고보가 설명하는데 2절을 보세요. 2절. 자,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지금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니까 한눈에 봐도 이 사람은 부자다, 한눈에 봐도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이게 눈에 확 들어와요. 자, 이렇게 한눈에 봐도 부자가 들어오고 한눈에 봐도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이 부자를 대하는 태도와 이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이것이 이 교회가 성숙한 교회냐 성숙하지 못한 교회냐,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냐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보시면 2절만 다시 보세요.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그랬을 때에 부자가, 이 사람 부자라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금가락지를 끼고 그랬을 때 끼고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사람의 손에는 한 군데만, 한 손가락에만 반지가 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마다 다 반지가 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고대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그 왕들이나 부자들이 보면은 이렇게 코에도 뭘 고리를 끼고 있고 귀에도 끼고 있고 손가락마다 다 끼고 있잖아요. 부자가 자기의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식물을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손에 금가락지를 낀다라는 말은 손가락마다 금가락지를 다 끼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손가락마다 금가락지를 다 끼고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오니까 딱 보니까 부자예요. 딱 보니까 여러분 너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세요. 뭐라 그런지,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뭐하고 눈여겨보고, 눈에 확 띄니까 이 사람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눈여겨봐요.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한눈에 봐도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부자다라고 느껴진 사람이 왔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눈여겨봅니다. 대단한 사람이 왔구나, 엄청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사람들마다 다 아는 체를 해주고 대단히 관심을 가져줍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여기에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특별히 대우하지만 그 다음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그렇게 부자가 들어왔을 때에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환영해 줬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대하는가. 3절 다시 보세요.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너는 거기 서 있든지 관심이 없어요. 너는 거기 서 있든지. 그 다음 보세요. 내 발등상 아래 앉아라. 나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너는 대우를 받을 만한 그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 발등 아래 앉아라. 자, 만약에 사람을 이렇게 대한다면 그 교회는 성숙하지 못한 교회고 그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왜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이렇게 대할까요? 왜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대할까요? 외모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대단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초라하고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사람을 그렇게 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자리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여기에 앉으세요, 여기에 앉으세요, 자리의 문제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야고보가 하는 말은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경운교회에서 만약에 이런 사람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됨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격의 됨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조금만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자,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잘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 하는 거다? 크게 뭐 하는 거다? 거짓말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는 바 뭘 봐요? 내 형제를 봐요. 내 눈에 지금 형제가 보여요.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보지 못하는 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권위에 부모님도 제대로 여러분 섬기지 못하면서 안 보이는 절대 권위자 하나님을 섬긴다?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도 못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애매하고 뭐 추상적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지극히 구체적이에요. 보이는 내 형제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이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알려면,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를 제대로 알려면, 즉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를 제대로 알려면 뭘 보면 안다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안다고요.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냐를 보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과의 관계가 옳지 않다면, 이게 지극히 비정상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옳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나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다?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나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단하는 척도가 됩니다. 우리의 대인관계로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성공적인 관계, 또 인간과의 성공적인 관계를 우리가 형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다시 1절을 봅니다. 자, 1절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1절의 전제가 불신자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신자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이 하는 말씀이 불신자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신자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그렇죠. 신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훌륭한 인간관계를 맺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갖지 않는 상태에서는 진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없으니까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사람을 대하는 그 법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제로 2장이 출발해요. 그러니까 2장이 바로 이것이 전제되어져야만이 2장이 여러분 풀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말씀이 뭐냐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면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해서 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된 경건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장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 그게 다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장사할 때에 내가 사람을, 우리 집에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응?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거래처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직장 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상사와 아니면 여러분의 직원들, 동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 자, 예를 들어서 사장님, 직원이라면 사장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벌벌 매죠.
왜요? 나의 밥줄을 쥐고 있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사장 앞에서는 굽신굽신거리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힘이 없는 사람, 말단 사원, 아무 힘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 지금 사장의 자리에 있는데 지금 말단 사원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말단 사원은 사장에 대해서 굽신굽신거리는 것이 이 사회적인 일반적인 사회에서 그런 일이 있죠. 그러나 가진 사람이, 사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말단 사원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위치가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존중할 줄 알죠. 그 사람이 말단 사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히 여길 줄 알죠. 함부로 대하지 않죠.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않죠. 그러나 사람을 외모로 대하는 사람은 사장이라고 굽신거리고 가진 사람이라고 굽신거리고 조금이라도 자기보다 힘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큰 소리치고 쥐어받고 윽박지르고 여러분,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람을 이렇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고 이렇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는 우습게 보이고 부자 교인이 대접받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절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만약에 여러분 잘 사는 사람만 대접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전혀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절대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잘 사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굽신거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아는 척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가져준다면 절대 우리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해서는 절대 좋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만나 봬도 목사님 세계에도 그런 것 같아요. 큰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들은 왠지 여러분 기가 살아 있습니다. 폼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깔이 좋아요. 여튼 양복 입은 것부터 여러분 반짝반짝 때깔이 좋아요. 그런데 작은 교회 목사님은 왠지 자기가 잘못해서 목회 실패했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처럼 왠지 기가 죽고 말도 못하고 찍 소리도 안 하시고 그냥 큰 교회 목사님 한마디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래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절대 옳은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수십 번 여러분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한 말씀을 반복해서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사람이 한 3만 단어 정도 사용하면은요 더 이상 새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은 말 또 들은 것 같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는 얘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십 번 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끌어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학교든 어디든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 그곳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게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세상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의 신은 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니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보여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드러내는 그 하나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보여주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수십 번 드렸기 때문에 또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까? 공평하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 그래야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불공평하세요? 공평하세요. 얼마나 공평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저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님 18번 곡은 두만강 푸른 물에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님은 하나님보다 주황신을 더 열심히 섬기고 계시고 하여튼 저녁만 되면 마당에 그냥 큰 대자로 누워 계십니다. 얼마나 술을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아버님은 약주 좋아하시고 어머님은 절에 빠져 계시고 제가 그런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누구는 태어나 보니까 할아버지는 장로님, 어머님은 권사님, 아버지는 장례주사, 어머님은 권사 후보. 그러니까 3대째 예수를 믿고 얼마나 신앙이 깊은 집안인지 태어나 보니까. 자, 누구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는 리어카 겨우 끌고 다니는데 누구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벤츠 몰고 다니시고 누구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월세집에 사는데 누구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집을 3채나 가지고 있고 누가 여러분 전셋집에 사는지 월세집에 사는 아버지 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그래요. 누구는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미스 코리아입니다. 누구는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폭탄입니다.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서 좀 고쳐보려고 그래도 의사가 기절을 합니다. 견적이 안 나온다고. 자,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공평하세요? 예?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누구는요 그냥 눈만 굴리면 돈 보이고 탁 건드리니까 돈이 되는데 누구는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여 투자하면 여 망하고 저 투자하면 저 망하고. 그래도 하나님 공평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세상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안 공평하세요. 공평하지 않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졌다면 그 가진 걸 가지고 가지지 못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배웠다면 그 배움을 가지고 배우지 못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면 그 건강을 가지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것이 있다면 잘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때에 가지지 못한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당신 때문에 그래도 내가 참 삶이 기쁨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은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을 섬기는 것,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섬기는 것,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더 배운 것이 있다면 더 할 줄 아는 것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이 부지런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성도입니까? 아니면은 좋지 못한 성도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제 말씀을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갈대처럼 약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사람은 갈대다. 그런데 그냥 갈대가 아니에요. 너무 약한 갈대예요. 그런데 갈대지만 무슨 갈대다?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하는 갈대다. 사람이 여러분 갈대처럼 약하지만 강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사람이 강한지 아십니까? 사람은 생각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은 강한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생각 없이 산다면 여러분 짐승보다도 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죄를 짓는 사람, 잘못한 사람을 볼 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여러분 생각 없이 살면 사람의 탈은 썼지만 짐승보다도 더 못합니다. 짐승은 자기를 길러주고 자기를 이쁘해주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불구덩이 속에도 뛰어들어가 주인을 구해내고 쓰러져 있는 주인을 밤새도록 자기의 체온으로 주인을 덮어서 여러분 주인을 살려내는 게
그게 여러분 짐승이에요. 짐승도 자기를 이뻐해주는 주인은 여러분 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어 들이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머리 검은 짐승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배신을 잘한다는 말이에요. 믿고 마음을 줬는데 배신해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 없이 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이준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세 가지의 삶의 식을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은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의 생각이 바울의 삶을 지배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은 오직 이 세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자, 먹든지 여러분이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위함이라면 그냥 먹으세요. 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아침 저녁으로 드시고, 뻗어 있는 게 하나님 영광이 된다면 막 그냥 큰 데다 뻗어 계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면 드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안 될 것 같다면 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은 고기 먹는 것이 사람들이 왜 고기 먹느냐고 말한다면, 영광이 안 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를 안 먹겠다. 마시든지 여러분이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린도서 5장 9절에 그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하든지 떠나든지. 여러분, 이경무 목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서 떠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떠나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이 기쁨이면 여기 있어야 돼요. 떠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면 떠나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기쁨이에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기쁨이 되는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마지막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조문은 사람들이, 조문객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살다 가시지. 참 아까운 사람 돌아가셔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잘 죽었다. 지지리도 예비기더니 잘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나의 그 죽음 앞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아유, 잘 죽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살지. 좀 더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든데, 살아가는 게 정말 너무 힘든데,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있는데,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딱 너무 불쌍해 보여요. 개성공단 폐쇄시켜 놓고 나니까 벌떼처럼 왜 폐쇄했느냐, 또 한쪽에서는 잘했다, 한쪽에서는 잘못했다. 얼마나 고독할까요? 그것이 잘 내린 결정이든 잘못 내린 결정이든 간에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고독할까요? 왜요? 5,200만 국민들을 끌어가야 될 대통령의 자리에서 자기가 내리는 이 결정이 국민들을 살리는 길인지 죽이는 길인지 고뇌 가운데 그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얼마나 고독할까요? 그래서 빨리 5년이 끝나서 대통령 자리를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는 대통령 못 해먹겠다라고 했다가 또 여론에 물매를 맞았습니다. 참 못 해먹을 자리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잖아요.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다 때려치고 싶은데, 정말 살기가 힘들어 죽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각이 바로 주님의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수십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품꾼의 비유를 보면은 포도밭 주인이 4번이나 시장에 일꾼을 구하러 나갑니다. 아침에 9시에 나가고 6시, 12시에 나가고 9시, 오후 3시, 그리고 11시, 오후 5시에 나갑니다. 자, 아침 9시에 일꾼을 데리러 나가는 건 이해가 돼요. 왜? 포도밭에 일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반나절이 지나갔는데 왜 여러분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왜 시장에 나갔을까요? 여러분, 이 비유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라 그랬습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치 천국이 어떤 곳이냐?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것이 천국이라면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포도밭 주인이 아침에 9시에 일꾼을 데리러 나갔습니다. 일꾼을 데려다가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고 밭에 일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그런데 이 주인이 또 12시가 돼서 시장에 나가서 또 일꾼을 데려다 와서 또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에 나가서 또 일꾼을 데려다가 또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나가봐도 아직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일하지 못하고 빈둥대고 있는 사람이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또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1시간이 지나고 이제 일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후 5시부터 온 사람에게 일당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 줘요. 한 데나리온. 자, 여러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하루 일당을 받았으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주인이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5시에 왔지 1시간만 일했지만 이 사람은 1시간 동안 어쩌면 여러분 죽을 똥 살똥 일했을지 모릅니다. 불러준 주인이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 사람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이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빈털터리로 집에 들어갈 때 양식을 사가지 못하니까 가족들이 다 굶게 되는데, 그런데 주인이 1시간이라도 일하고 조그만 양식이라도 사갈 수 있게 불러주셨으니까.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 비유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국은 어떤 것이냐? 천국은 자기의 필요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포도밭에 일꾼이 필요해서 일꾼을 데리러 나가는 주인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오늘 또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지 않으면 굶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품꾼의 마음을 생각하고 품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가서 일꾼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그 주인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이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내 잘났다라고 내 자랑 가지고 사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다른 사람을 즐겁게 기쁘게 해주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속이 상하고 왜 알아주지 않느냐고 속이 상하고 여러분,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기쁨이 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으로 기쁨이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돈 벌어서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려고 일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돈 벌어서 다른 사람 잘 먹고 다른 사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돈 벌어서 연약한 사람 돕고 불쌍한 사람 세우고자 일하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성경의 가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교회의 그 가치를 드러내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1절을 보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내 형제들아, 그 다음에 보세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면 하면 되는데, 내 형제들아 하고 난 다음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에서 뭐라고 합니까? 영광의 주라고 합니다. 영광의 주. 여러분 왜 지금 이 야고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의 이름 앞에 붙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야고보. 어느 야고보? 4명의 야고보가 있는데 이 4명의 야고보 중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처음에 자기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못 믿었을까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 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자기 위에 형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자라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래. 이야, 야고보 입장에서 보면 가짜는 거예요. 지나 내나 같이 아버지 밑에서 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 메시아야 이러니까 야고보 입장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외모로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외모로만 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믿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그 이면을 봤습니다. 외모로 보지 않았어요. 이 야고보가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외모로 봤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외모로 봤을 때 나도 예수님을 못 믿었다. 그러니 너희들 제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강도들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한편의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에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편에 있던 강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도 우리와 같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 달린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내나 뭐가 차이 있느냐. 자,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외모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외모로만 봤습니다. 외모로만 보니까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 십자가 위에서 상처받고 피 흘리고 가시면류관 쓰고 고통당하는 그 예수님,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 한심해 보이는 그 예수, 뭐 이런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무슨 이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가짜나 보이는 거죠. 왜요? 외모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외모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마치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외모로 본 한편의 강도처럼 오늘 여러분 자신도 지난날 예수님을 그렇게 외모로만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데, 그런데 지금 흩어진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흩어진 교회가 예수님, 지금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외모로만 봤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지금 사람을 보는데 외모로만 보고 있는. 그래서 교회 안에 부자가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다 나서서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친절하게 대하지만,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든지 업신여기는 겁니다. 왜요? 외모로 보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는가? 혹시 나도 주님을 외모로 바라본 한편의 강도처럼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장로님이기 때문에 장로님 앞에서는 굽신굽신하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는 함부로 대한 적은 없습니까? 아는 척도 안 해주고 인사도 안 해주고 그렇게 대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않는 게 참된 경건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